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산타 할아버지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하면은 선물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면 우리들에게 선물 주십니까? 안 줍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오시면 우리에게 선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대가에 대한 선물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의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으려고 그토록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오시기까지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그 내용의 자체 속에서 이제 약 4,000년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한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고 다시금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약 한 100년이 지난 후에 바벨탑을 쌓게 되면서 전 세계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흩어지게 되는 사건 속에서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택하게 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창세기 50장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장구한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되는 그 내용이 어떤 의미 속에서 오시는 것인지 그것만은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유다의 계통에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오신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계통 가운데서는 왕의 대라고 하는 그 왕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 무궁하게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이미 유다 지파에게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지요? 사울왕이지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폐위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도 역시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한 사실이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다 계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의 자리가 유다 지파의 계통으로서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까지 있었는데도 멸망을 받지 않고 다시금 돌아오게 된 동기가 뭔가? 하나님에게 와서는 성경의 언약은 하나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 뜻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이 자기 12 족속들의 후손들에게 각 지파별로다가 예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보모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규라고 하는 영이 왕의 지팡이를 보고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유다의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리다.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계통에서 왕의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예언의 말씀의 뜻을 따라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다 보니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야 내가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어긴 것 때문에 내가 폐위시켰지만은 너의 뒤에 이어서 될 왕의 후손의 자리는, 왕권의 자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하는 것은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이가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네 뒤에 세울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자가 누구지요?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이를 통해서 지금 그 견고하게 세운다고 하는데 이제 그 솔로몬이가 성전도 세운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13절 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계속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는 왕위가 계속 견고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내용의 예언이 뭐냐면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유다 지파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왕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에서부터 왕이 영원 무궁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언제까지냐? 영원 무궁토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내용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설명하고 있죠.
그 내용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서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가지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고 물으니까요. 이때 당시의 왕은 유대 지방의 왕은 헤롯이었어. 헤롯이라고 하는 이 계통은 뱀의 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이 이 내용의 사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참 이 성경이라는 말씀은 한번 깨닫고 놓고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제 그 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왕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을 동방 박사들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말하기를 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알고 왔다. 아니 이렇게 난리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왕은 헤롯 왕이었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왕이 둘이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점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모든 내용들의 그 뜻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가 되게 되면은 추리를 해놔야 안 해나요? 추리를 해놓고 아주 요란하죠. 그렇죠? 그 내용의 자체의 의미 속에서 불을 밝히는 그 내용의 의미가 뭐죠? 추리를 해놓고 거기다가 꼬마 전등 같은 거 달아놓고서는 깜빡깜빡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내용 추리를 달아놓죠.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보십니까? 예? 예.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 동안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구 다마가 깜빡깜빡하게 되는 게 밝은 대낮에 그게 깜빡깜빡하면 그 불빛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밤에 보면은 그 불을 갖다가 깜빡깜빡하게 하는 내용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이 이건 성경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추리를 해놓고 전구 다마를 갖다가 꽂아놓고서는 불을 반짝반짝 비치게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간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빛이 비치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 빛이 비쳤다고 하는 것 깜빡깜빡 빛이 비치게 되는 이 내용은 진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불이 반짝반짝 빛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참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참빛을 영접한 내용이 누구를 영접했다는 거지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하는 내용의 자체가 생명의 빛이 탄생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노엘 길이잖아요. 그게 프랑스 언어로 노엘이에요. 그래서 탄생하셨네, 탄생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한 예수, 내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평범한 사람들이 탄생했을 때는 뭐라 그래요?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라 그러냐고. 생일날이라지, 생일날 그냥. 탄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람이 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할 때 탄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요. 이렇게 오시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탄생되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결과적으로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하는 흑암에 앉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아기가 탄생되는 그 영의 자체를 보고 영적으로 빛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요란하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구다머를 달아놓고 전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밤이면은 깜빡깜빡하게 불이 비치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느라고 요즘 난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고 사진 찍어요? 모르고 찍죠. 그렇지요? 우리는 알고 찍으란 말이죠. 집에다가도 추리를 해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나타나셨다, 탄생하셨다. 그 빛이라고 하는 세상이 결과적으로 무슨 일 하러 오셨는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뭘 하러 오셨는가? 뭘 하러 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고,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떠있는 빛이 아니라 영적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영접을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영접을 했어요. 그 크리스마스 날이면 추리를 해놓고서는 별을 달아놨잖아요. 저 별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영원 무궁토록 왕이 될 뿐인데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온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금 승천에 올라가셨다가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림하실 때 그분이 예수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왕으로 그때 오시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우리 또 해야 돼. 이해 가십니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아기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으십니다. 죽으시면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 세상은 빛의 세상입니까? 흑암의 어둠의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흑암의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났다간 죽어요, 살아요? 사람들은 났다가 죽고 났다가 죽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된 내용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결과적으로 사망이 없는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을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내용의 자체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들은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게 되게 되면 우리 영이 천국 갔다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부활돼 가지고 영원 뭉도로 살게 되는 사망을 멀리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영원히 멸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을 멸망시키기, 없애치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세상의 사망 권세는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아기 예수를 탄생되는 그 무렵에 동방박사들에게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거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 다시 와서 보고해라. 나도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겠노라. 이렇게 했던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가려고 그럽니까? 그걸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무슨 계통이요? 뱀의 계통. 우리나 뱀의 계통이라고 해요. 마귀 계통이라고 그래요. 사단 마귀라고 그러세요.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말하면요 이해를 잘 못해요. 성경을 근본을 갖다 뒤집어 놓기 전에는. 그래 이런 내용의 한 아기 생명이라고 이 지구에 사망과 멸망의 흑암과 그들의 안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탄생하니까 세상 권세자라고 하는 계통들이 싫어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지역에서 탄생되게 되는데 동방박사들이 거기에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경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 헤롯 왕에게 가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동방박사들에게 야 너희들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 고향길로 그냥 되돌아가라.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꿈에 다시금 혼명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손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헤롯이 박사들에게 수군조를 알고 시민로 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 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뭐하니라? 죽이니라. 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둘이 되면 헤롯 왕은 자기가 앉아야 될 왕의 자리가 폐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고 나면 자기가 헤롯 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을 이어낸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죽게 되면 헤롯 왕은 자기가 마음 놓고 왕 노릇할 텐데 아기 예수를 잘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고 올라피시네요.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분이 장성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기 위한 내용의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헤롯이라고 하는 계통이 뱀의 계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의 자체를 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은 뱀이 물을 입에서부터 강같이 토해내다 땅이 그것을 도와서 뱀이 토한 그 물을 땅에다 삼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살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보고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계시록 12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안 해요. 왜? 이건 너무 비밀이기 때문에. 아직도 모르고 있는 내용의 비밀을 갖다 하면 이것도 써먹거든 미리. 그래서 이 내용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시록 전하면서 계시록 12장을 전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그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계속 말해도 되겠네. 7년요. 계시록 깨달는데 7년 걸렸어요. 계시록 12장만 해석하는 데만 7년 걸리더라고. 왜 그러냐면 하다가 해석되는 걸 해석하고 안 되는 건 덮어두고 그 다음에 기도. 이러면서 해석하다 보니까 7년 동안에 계시록 12장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의 가운데 마태복음의 2장에 대한 비밀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라고 하는 온 지구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을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누가 지금 이렇게 모함을 꾸미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맞이해야 돼요? 안 맞이해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를 영접하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를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받아들이잖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태어났다가는 언젠가는 죽고 또 죽고 또 죽습니다.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했는데, 그 내용의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 내용의 뜻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내용을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춥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품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죄와 사망에서 태어난 누구나 다 죽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 사망이 들어온 거 이걸 해결하러 오신 거요.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이 목적이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거요.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뱀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가 되는 내용들이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예언된 내용이 4,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는 예수님이 탄생된 것이 몇 년 전이에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전부 생명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자체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람 죽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한번 죽이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망 권세들은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흠을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의 기독권을 빼앗기게 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반해가지고 빌라도 법정에다가 고소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박아달라고 해가지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의 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죄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검사해봐도 그에게는 죄가 없노라. 그래서 대화를 갖다가 손을 씻으면서 그 죄는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러니 이 세 죄인 중에 이 세 사람이 십자가 지금 매달기 십자가를 준비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수가 좌우에 있고 예수님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유대 명절 때마다 한 죄수를 놓아주는 사면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니까 빌라도 법정에서는 빌라도는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놔주기를 원했어요? 죄가 없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와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돌이거든요. 자기들에게 기득권이 다 빼앗기게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이긴 셈 치고서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예수님은 끝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부활되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했다는 뜻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걸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오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사망의 고통에서 미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 자꾸 뭐 떠들썩하고 난리 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늘 항상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내 자신은 늘 거듭 태어나야 돼요. 늘 거듭 태어나야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멸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해놨는데 그 자리 또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그럼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깨달으면서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모든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잉태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신 그 내용의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을 어기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되었어요?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을 다시금 밝은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든.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하는 내용을 너희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걸 멸하러 오시는 그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시게 되므로 나는 다시금 부활되고 살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때까지 살아계신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멸한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큰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성탄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갖다가 역사학자들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한 것처럼 그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역사를 뒤로 돌려봤더니 그때 날짜가 지금 12월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5월 14일이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밝혔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탄생일을 정하는 건, 지키는 겁니까? 탄생절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뒤집지 않는 모든 그 교단들이 또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날짜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 해갖고 밝혀지다 보니까 5월 14일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된 날이라고 하는 걸 밝히고 있는데 그건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2월 25일은 이거 누가 만들었는가? 누가 만들었어요?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에서 만들어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갖다가 그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 공회를 열어가지고 안식일을 갖다가 주일날로 바꾸고 이제 크리스마스 날을 갖다 12월 25일로 바꿨어요. 태양일에다가. 그런 내용의 절기를 지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우상화시키는 건 문제가 되지만서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태어나고 난 후에 생일을 하더라도 늦게 하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일잔치를 할 때 한갑잔치를 하든지 칠순잔치를 하든지 생일잔치를 하게 될 때 늦춰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땡겨서 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꿀먹은 봉어리죠? 생일잔치를 한다면 땡겨서 하는 일은 있어도 늦춰서 하는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해갑잔치를 하든지 칠순잔치를 하든지 할 때 앞으로 땡겨서 하는 일이 있어도 늦춰서 하는 일은 없잖아. 그럼 우리 지금 땡겨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어? 뭐가 잘못했다고? 성경의 뜻만 제대로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전 세계가 복을 받아서 크리스마스 캐롤송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갖다 즐겁게 보내면서 영접하고 난리가 났었어. 그랬을 때마다 나라들마다 잘 됐어 안 됐어? 복 받고 다 잘 살았어. 크리스마스 캐롤이 전체적으로 사라지니까 나라들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워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난리가 났어요. 24일 저녁부터 밤새도록 캐롤송을 부르면서 등을 키들고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파출소에 가게 되면 어때요? 거기 가서도 길거리 가서 파출소 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찬송 한번 부르주고 기쁘다 그저 오셨네 하고 나면 그 사람들 미리 준비하고 있어. 그때 당시에도 초코파이가 있어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그때 주고 막 그랬어. 그랬을 때 그 시대는 나라가 잘 복을 받고 잘 살았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있어 없어?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이 비쳤다.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빛을 너희들이 영접하라. 근데 왜 발길로 찾느냐? 그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알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지금 지키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높고 높은 모든 보좌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철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까지도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욕하지도 않았어요. 거저가는 등불도 끄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복비를 줬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고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시고 난 후에 그분이 죽었으면 끝이다. 부활이 안 됐으면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오셨는데 그 내용이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의 순간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날은 더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 그분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걸 알면서 우리는 지금 성탄주의를 지금 지시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 예수 우리들 빛을 영접하지 못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럴만 부르면 뭐 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빛을 영접해야만이 되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지옥 가니까 영원토록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영원히 멸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죽게 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린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오늘도 이렇게 성탄주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고, 성탄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들이 태어날 때마다, 탄생될 때마다, 대통령들이 세워지게 될 때마다 그 크리스마스나 아니면은 신앙 고백한다든가 이런 모든 내용을 철저하게 잘 지키도록 하는 대통령은 잘 되는 대통령인가요? 못 되게 되는 대통령인가요? 우리가 역사적인 모든 나라들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지도자는 망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망하라고 조주한 것이 아니라 나라들마다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기독교인들을 대우를 잘해주고 거기에 대한 내용의 법을 법적으로도 그들을 대우를 잘해주고 모든 내용을 예수를 잘 믿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잘 되는 대통령입니다. 그 나라가 융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깨달아서 흑암에 앉은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 그분을 갖다가 배척하고 밟아버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계통은 살아야 죽어요. 영원토록 유황불못에 가는 길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졌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놨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24절인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우리는 사망을 영원토록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고,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내용의 추리를 달아놨고도 불이 저렇게 깜빡깜빡하는 저 내용에, 그 내용에 무슨 얘기의 의미의 뜻의 빛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비치는 빛에 대한 내용을, 모형을 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저기 지금 비유를 달아놓은 것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으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랬잖아요. 그랬더니까 미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그걸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는 말이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압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할지 다 안다. 요셉아, 너 지금 빨리 꿈에 깨거든. 너 아기 예수를 안고 애거를 피신해라. 헤롯 왕이 너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피신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사망의 법이라는 게 그 내용의 자체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예수님은 지금 초대에 오시는 그 별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새 세계의 별의 왕이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내용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죠.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무슨 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건 밝은 세계, 이 어둠의 세상의 왕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밝은 빛의 세상에 난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흠잡으면서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없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를 뭐라고 고발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죄의 묘를 갖다가 고발했죠. 그랬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럼 네가 유대인이 왕이야? 그렇다,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별을 달아놓고도 저게 뭔지 뜻인지 모르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저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고 그 밑에 이제 별이 있고 이런 내용의 모습으로 저는 집사 시절 때에 교회에서 추리를 그때 당시엔 저런 네온이 아니고요. 전구담아 있잖아요. 5촉짜리. 그걸 일부러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전구담을 사가지고 전선을 사가지고 쭉 사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다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별, 그 다음에 십자가에다 연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달아놓고서는요, 전기를 돌리니까요, 계량기가 돌아갈 때 윙 소리가 나는데 5촉 담화가 몇천 개가 달렸으니까. 이거는 전기세가 안 들어가잖아요. 5촉짜리 있잖아요. 그 깜빡이 되는 데다가 깜빡 하는 거 그걸 달아놨거든요. 그런데 별 하나에 별 있는 거에도 거기다가 다 만들어가지고 불이 깜빡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에 불 들어오게 하고 깜빡하면 별 들어오고 깜빡하면 또 십자가에 불 들어오고 이래 놓고 보니까 그걸 해놓고 나니까 성도들이 전부 나와서 그걸 쳐다보고 밤에 구경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한테 집사님 저 보기는 너무 좋은데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옛날 같은데 저런 조그만 담화가 없었잖아요. 5촉짜리 담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렸어. 저는 집사 때 이런 거 다 체험 다 해봤어. 여러분들 성경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집안에 크리스마스 때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라도 갖다 놓고 불 켜놓고 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탁자에다가 아니면 책상 앞에다가 공부할 때 조그만한 거라도 사다 놓고 보는 게 좋아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사람은 왜 태어났다가 죽는가? 왜 태어났다가 죽는가 했더니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 28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내용의 목적이 뭔가 했더니 야, 이 사망의 세계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예수를 영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영접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자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그 멸망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세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태어났다가는 죽고 태어났다는 또 죽고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할래 안 할래? 또 지옥 갈래 아니면 천국 밝은 빛의 세계 천국 갈래? 이렇게 얘기해 줘요. 이해 가시겠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신 그 영의 결과는 뭐냐? 그분이 오시게 된 목적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영원히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성령의 영을 영접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그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시고 그 세계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